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해가 심했지만 사도들은 담대했다. 사도행전 4장 5장은 박해와 가중되는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사실 안전뱅이를 고쳐준 것이 체포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내들인 앞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위협과 경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교회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박해를 받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로 사도들을 의탁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서 구원받는 자가 늘어났지만, 구원받는 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 대가로 더 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 불어닥친 두 번째 박해는요, 베드로와 요한의 대표적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대상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박해의 주체가 누구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속한 그의 모든 동료들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그 시대의 종교를 완전히 장악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모든 문화를 다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사실 알고 보면 나라의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사도들을 박해했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민심이 그들에게 쏠리니까, 또 모든 민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들을 지지하니까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번 더 핍박이 더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오늘 좀 핍박만 강조하기 위해서 25절, 26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성전 경비대장은 그의 부하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사도들을 다시 체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심이 워낙 사도들에게 호의적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두려워하여서 폭력은 쓰지 않고 사도들을 설득해서 체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이제 재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금지했던 그 내용을 니네들은 듣지 않고 그냥 그대로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모든 사도들이
체포되었고 풀려났는데 다시 체포했다. 그리고 그들은 신문하고 있다. 그 내용이 5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때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여라. 아멘.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이미 읽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여라.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장소가 어디냐? 성전에 가서 성전 안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할까봐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아침 일찍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순종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갔다. 눈치 안 봤다는 거예요. 전혀 두렵은 마음 갖지 않았다는 거죠. 아침 일찍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사도들을 불러오라. 체포된 자들을 불러오라. 그런데 부하들을 감옥에 보냈는데 사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 감옥 문은 잠겨져 있는데 간수들도 지키고 있는데 문을 열고 보니 감옥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놀라서 당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놀라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까? 성전 경비 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일어난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감옥 문은 다 자물쇠로 잠겨 있고요. 경비하는 사람은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사도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며 당황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뜰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서 자빠질 지경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도들과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을 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핍박을 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잘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고퍼서 아침 일찍부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아놓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잡아오라 했다. 이게 소문이 쭉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신문하기 전에,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도대체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매우 당혹해하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황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초대교회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도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종종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아, 지나가 보니까 그분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지키셨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다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지금이라서 연세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연세 많은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만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30, 40대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 백신도 늦게 맞았지요. 아이들도 백신 맞지 않았지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셨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명령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은 이렇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그의 부하들은 성전에 서서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도들을 칭송하고 있는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사도들을 강제로 연행하지는 못하고 그들을 잘 설득해서 공회 앞에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했음을 고지하면서 사도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위협하는 공회 앞에서 사도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번 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지막 한 번만 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도들과 같은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지, 그걸 한번 이 새벽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안티 크라이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사람처럼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 그들은 예수의 왕권을 부인하고 부정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높여서 온 세상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생명을 걸어놓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사람처럼 유대인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왕권을 부정했지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시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재차 위협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보고 들은 것을 확신 있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들의 감정이 점점 더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사내들인 공의원들. 33절 말씀을 두 번째 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멘.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막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저보다 훨씬 더 지명도가 높은 전국구들입니다. 저는 김포의 운양동에 어제 밤에 나가가지고 요 동네를요 세 바퀴를 돌았는데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만나다니까요. 어제 내가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세 바퀴를 돌면, 이 동네 세 바퀴를 돌면 아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날까, 우리 교인 한 사람이라도 만날까 눈을 뜨고 다니는데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근데 사도들은요, 어제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걸었거든요. 사도들은요,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대법원장 되는 사람, 국회의장 되는 사람, 장관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죽이려 했다. 이것은 정말 그들이 잔인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합니다. 너무너무 당혹해하고 당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저주받을 짓을 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저주받을 자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렸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들어서 그를 메시아로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이 당혹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사도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요, 핍박 중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법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업부도 안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이들이 속썩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은 이런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핍박은요, 고난은요, 어려움은요, 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서성과도 같은 분입니다. 요즘은 좀 제가 영종도에 꽂혀가지고 시간만 나면 영종도에 가서 무의도 그 바다 위를 걷습니다. 물이 차 있을 때는 더 아름답습니다. 갯벌이 있을 때는 갯벌이 있는 대로 아름답지만 그게 제일 끝부분에 가면요,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들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요런 돌 하나 참 갖고 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동글동글합니다. 모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왜 동글동글합니까? 세월의 흔적 아닙니까? 그것이 파도에 밀려서 갈려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는요, 물이 들어오는 강해지는 파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서성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어떤 사실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문이 잠겨있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랍고, 두 번째는 아니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 대장이 당혹해가지고 그들 모든 공예 회원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내들인 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당혹해하고 있고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공회원들 앞에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34절 중반절에 보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사이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요, 사도들이 있는 데서 그런 말하면 사내들은 공의 회원들이 권위가 실추될 수 있으니까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공의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체포해서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사형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하면, 얼마 전에 드다가 출연했을 때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요즘 말하면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합니다. 4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연적으로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지요? 그가 벌인 운동도 흐지부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단이었습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이끌고 다녔습니다. 유다가 죽자마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감정이 격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건 패착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대로 내버려 두 보십시다.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면 그들이 융성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드다처럼, 유다처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흐지부지해서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브리엘의 충고에 설득이 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두고 보자, 두고 지켜보자. 만약 이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도 두려워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매 순간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나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공회원들이 옳게 여겼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들도 사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죽이고는 싶은데 백성들의 여론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하지도 못하고 설득해서 산헤드린 앞에 세웠는데 그들 스스로는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사도들이, 교회가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즐겨하십니다. 산헤드린의 최종 판결은요,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매를 때려서 채찍질해서 그들을 입을 막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40대 가만 매였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매를 때리면 이렇게 묶어놓고 가죽으로 만든 그 채찍 앞에다가 무엇인가를 매달아 놓고 그냥 때리는 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질하다 라는 뜻은 살 가죽을 벗기다 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채찍질하면 사람들의 가죽 껍질이 벗겨지는 그러한 죽임에 이르는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건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맞고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그들은 약한 데서 강해졌으며 그들은 전쟁터에서는 용감해서 적을 무찔렀으며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사지를 찢겨서 죽이는데, 자, 양쪽에 선 사람들이 여기 있는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면 감아 나왔던 손 다리에 감아 나왔던 끈이 점점 더 감기면서 사지가 찢겨서 죽는 형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핍박당하는 것, 매맞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여러분과 제가 그들, 이 여자들, 어떤 이들, 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들이 그 여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들이 그 어떤 이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 환난을 받는 것, 당하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